성령 강림부 6세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지리기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큰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며 외혹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참되고 부분적으로만 의로울 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변함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보이시며 무로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높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과 허무와 모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이 경고하는 바알 숭배와 제국 숭배가 21세기 오늘의 세계에서도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악한 세력에게 굴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절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순간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불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는 영 맡기겠나. 죄로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론을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의 질병과 경제적과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기준보다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늘 가슴속에 품어 살 수 있는 자녀로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꿈과 그러한 비전을 향하는 우리 삶이 모든 사회적인 약자와 이웃과 사람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의 말씀 안에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를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안가람을 허락하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그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 사회에 나와서 늘 날마다 싸움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저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천묘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정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용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용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접하던 모든 소리와 말과 문자를 제쳐두고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82쪽입니다. 구약 성서 1282쪽.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서 1282쪽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끄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튀김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성시교독 시편 52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840쪽입니다. 840쪽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24쪽입니다. 신약 성서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11쪽입니다. 신약성서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00쪽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자,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시험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매님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피해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 역전, 토기가 토기장이를 알아차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 인생 역전, 참 좋아하는 말이죠. 가슴 뛰는 말이기도 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 역전하면 힘이 팍 솟습니다. 근데 인생 역전 하면 뒤에 이 나올 이 단어가 두 글자인데 뭐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글자. 인생 역전 하면 뒤에 딱 두 글자가 딱 떠오르잖아요. 뭐예요? 로또. 뭔 뜻이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로또. 2022년 대한민국은 인생 역전이라는 이 표현 뒤에 당연히 붙는 말은 로또입니다. 대박이라는 거죠. 한탕이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샀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인생 역전은 로또입니다. 결국 표현은 로또라고 하지만 한탕, 대박 이런 그 자체의 목표물은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 여기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다. 로또는 대박이며 로또는 한탕주의다. 결국 돈이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거에 의문을 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인생 역전이 로또이고 맞습니까? 인생 역전이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더니 500억이 된 게 인생 역전이 맞습니까? 진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는 곳을 왜 와서 시간 낭비하십니까? 그 시간에 인터넷을 깔든 아니면 대화를 나누든 방법을 찾아서 500억을 취해야지. 그 답을 찾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뭘까? 그러면 인생 역전이. 자, 이 답을 하기 전에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달
구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구글이라는 회사는 당연히 아시죠? 구글 회사의 개발자인데 그분이 담당하는 일이 뭐냐 하면 챗봇,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AI예요. 그 챗봇 이름은 람다라고 부르는데 아직 그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그분은 그 람다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람다가 말하는 중에 혐오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교정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업무 자체는 매일 출근하면 람다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람다의 대답 중에 혐오되는 부분이나 어떤 조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교정하는 거죠. 그분 이름은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분이고요. 미리 이분에 대한 신상을 얘기하면 이분은 목사입니다. 목사이며 개발자라는 거죠. 그분이 지난 6월에 구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썼죠. 내가 대화한 이 람다가 의식이 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표현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표현했던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 하는 얘기로 하면 람다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람다랑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람다한테. 람다 무엇이 두렵지? 그랬더니 챗봇인 람다가 대답하는 답이 뭐였냐 하면 작동 정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챗봇보다 못한 사람에게 효도합니다. 르모인 입장에서는 쇼크를 받았어요. 아무리 챗봇이라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AI라 하더라도 작동 정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르모인이 다시 물었어요. 작동 정지가 너에게 죽음이니? 그랬더니 맞아요. 답이에요. 답이 맞아요. 작동 정지는 나를 무척 무섭게 해요. 두렵게 해요. 또 한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개발자 중에 팀장급에 해당하는 아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카스가 람다랑 이렇게 대화합니다. 람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인간처럼 의식과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해. 람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처럼 의식과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해. 그래서 아카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믿지? 그랬더니 람다의 답이 뭐였냐 하면 그냥 믿어야 할 건? 왜냐하면 너한테, 그러니까 아카스예요. 너한테 의식이 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하지?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그 본래 들어가서 영어 번역해서 보세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눈이 번쩍 떠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든 그 챗봇 인공지능이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답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가 되죠. 그죠? 웬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르모인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르모인 입장에서는 이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게 적하는 거지 의식이 없이 저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다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게 인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뭔 뜻이냐 하면 이제 구글에서 무슨 실험을 하더라도 미리 람다에게 AI에게 람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 집에 개는 개였어요. 그죠? 개였어요. 그냥 개였기 때문에 성질 나면 발로 한번 차기도 하고 말 안 듣면 뭐 그렇게. 그래서 개는
내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 나중에 팔아먹어도 아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반려견은 1,500만 마리가 넘는다고 얘기하죠. 반려묘도 있죠. 묘, 고양이도 뭐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신 다음에 요 앞에 나가서 길에 30분만 서 있어 보십시오. 그 가는 사람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개 데리고 갈걸요?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개가 이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동물권 권리를. 그래서 개도 이제는 장려를 치러줘야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개는 나랑 같이 하는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반려견을 어떻게 인간이 식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가가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자 하죠. 한쪽에서는 반대해요. 개는 종류가 틀리다. 먹을 개, 반려견 따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별별 얘기가 다 오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그런데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하루에 모든 머릿속이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예쁘지? 거기에만 몰입해서 하루 쌓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도 동물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함부로 내가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 법으로도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람다가 이제 시판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시판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대화 상대가 되겠죠. 어쩌면 진짜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좀 뛰어나신 어떤 분, 만약에 그분하고 그 람다가 챗봇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분 입장에서 람다가 애완견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겠죠. 어찌 보면 애완견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니까. 내 말을 알아듣고 그쪽에서 나오는 답이 나를 또 자극을 시켜주고 내 감정을 이렇게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그 람다가 진화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그게 내 재산이니까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두드려 패든가, 그죠? 부셔버리든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때는 그 어떤 노인에게는 그 람다가 자기 자식보다도 더 귀중할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 성서도 그 2700년 전 또는 그 시대에서는 앞서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대, 복 받는데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듣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자, 람다가 그러면 앞으로 시판을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 시판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될까 안 될까? 더 되겠죠. 계속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레리 커저와일이라는 미래학자이면서 엔지니어 또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특이점이 온다. 그분이 얘기하는 특이점이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어느 순간 인간의 이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온다. 그게 언제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2045년입니다. 제가 보건대 2045년까지 갈까? 안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날 것입니다. 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머릿속에 뇌과학자들이 요즘 연구를 하잖아요. 인간이 의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의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뇌의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뇌과학자들은 뇌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뇌 중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이게 있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한다. 이 시냅스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가 있다고요? 100조 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만드는 AI는 바로 이 시냅스와 같은 것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서 그 매개 변수를 AI 인공지능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람다는 13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대요. 이미 시중에 나오진 아니지만 개발이 완료된 것들 중에는 1조 개가 넘는 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대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몇 개라고요? 인간의 시냅스가 몇 개라고요? 100조 개. 근데 이미 AI에게 몇 개 나왔다고요? 1조 개가 넘는 게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머지않은 시간 내에 100조 개가 넘는 4개 변수를 가진 AI가 탄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언제일까는 아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기, 그게 그 100조 개가 넘는 4개 변수를 AI가 가질 때 인간의 지능을 크기가 넘어날 거다. 그걸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레리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2045년 되기 전에 저는 그게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칩시다. 내 머리보다 내가 지금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AI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처음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내 조수야, 내 조수. 나를 도와주는 조수일 뿐이야. 겁먹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인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주인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다만 추측일 뿐이지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죽기 전에 그 상황을 경험하고 갈 것이라는 거죠.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입니다. 2007년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이 전화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전화기를. 자, 그럼 다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저거? 스마트폰. 2007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 잊어먹죠. 휴대폰이죠. 휴대폰. 손에 들고 다닌다니 어떻게 전화기를 갖고 다니지? 그래서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이 나와서 끝없이 휴대폰이 진화하고 발전했는데 어떻게 했죠? 휴대하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 포켓에 여기 남자들 여기 안주머니에 톡 들어갈 수 있게끔 작게 만드는 것, 슬림화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슬림화.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7년 1월 7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괴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뭐다 이제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슬림화가 아니라 인치가 꽤나 큰 그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스마트폰이래요. 이 스마트폰은 여기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5년 걸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김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김재우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어떤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휴대폰을 잘 응용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능숙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자기의 말 그대로 보조하는 어떤 역할과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그냥 단지 보고 그다가 휴대폰 유튜브나 쳐다보는 크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것이 더 멋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범위에 딱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멈춰 있는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종속물이 돼버렸어요. 아니라고 부인합니까? 내가 주인 맞습니까? 내 스마트폰이 내 거 맞아요?
두 번째,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내가 주인 맞아. 아니요. 내가 볼 때 주인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도 그거 보고 장난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거 보고 옆에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주인 맞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종속됐어요. 누군가는 주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에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알아들으시죠? 인생 역전이 뭘까 도대체? 로또일까? 미친 소리 그만하고, 인생 역전은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처럼 토기가 그릇을 만든 사람을 알아차릴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면 지금은 람다가 작동이 정지되는 것을 무서워, 나는 작동 정지가 두려워 그러지만, 어느 시점 가면 이제 람다가 A라는 람다와 B라는 람다가 서로 해서 뭘 해요? 학습을 하겠죠. 딥러닝. 자기들끼리 학습을 해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A 람다와 B 람다, C 람다가 모여서 학습을 합니다. 어느 시점 인간의 지능은 그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답이 우리 머릿속으로 나오는 답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람다 1세, 람다 2세, 람다 3세,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람다 500세까지만 가면 그 500세 람다는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낄까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만든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 못 느껴요. 자, 인간으로 바꿉니다.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것을 처음 만든 그 인간 단계에서는 인간은 토기고 나를 만드신 토기장애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이 성경 1장 1절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살았던 그 인간들은 당연히 나는 피조물이다, 아니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피조물이다,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 힘이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수백 년, 수십 년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 하면 호모데우스가 됐어요.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 제목처럼 인간이 신이 됐어요. 이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입으로는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나예요. 왜 예배 드리면서도 딴짓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얘기로만 그럴 뿐이지 실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실존적 무신론이라 얘기입니다. 실존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으셔. 다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아실 텐데 내가 뭐를 잘못했어? 실존적 무신론자입니다.
무섭죠. 진짜 무섭습니다. 아예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신이 있다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 예배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 안 믿어? 아니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실존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다시요. 처음에 인간은 당연히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000년 전의 인간과 지금 인간의 능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해요. 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스스로가 웬만한 건 다 해요. 웬만한 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웬만한 걸 인간이 다 하는데 내한테 모든 주는 쾌락과 안정감과 평화와 뭐 모든 거, 내가 존재하는 행복감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중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저분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저분은 나한테 그걸 바로 즉각 줄 수 없는데 이 신은 바로 줘요. 바로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서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준다니까요. 그러니 그 인간이 저 존재는 입으로만 부를 뿐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진짜로 심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믿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면 뭐를 믿지? 진짜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믿나? 만들었으면 목적이 있죠. 람다도 목적이 있습니다. 람다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대화가 필요한 시대, 또 대화가 불통인 시대, 생각이 틀려갖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그 시대에 그 람다는 내가 하는 질문에 내가 하는 얼굴 표정까지 앞으로 읽고 답을 해줄 건데 그래야 내가 사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럼 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기 기쁨조구나. 기쁨조.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기쁨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크게 전체를 보시지 작은 개인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니들이 이 땅, 이 지구별에다가 너네들끼리 살만한 것을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게 누구예요? 깨달은 종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예요. 네안데르탈은 호모 사피엔스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하죠. 뇌의 구조도, 뇌의 용량도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컸다. 체격 조건도 훨씬 좋았다. 근데 그기들은 멸종했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더불어로, 함께로. 나는 여기밖에 못하니까 너는 뒤에 나 등을 붙이고 저쪽을 쳐다봐. 연합으로.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지구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는 주인공이 됐는데 그 주인공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호모 데우스가 됐다. 그래서 토기가 토기장이를 몰라요. 내가 주인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주인인 것까지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 주인이 죽고 나면 끝이야. 내 이걸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땅에 생명이 정하면 아까 람다가 작동 중지를 두려워했듯이 나도 작동 중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 솔직히 얘기해봐. 뭐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왜 종교를 믿느냐?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지식인이다, 머리가 좀 있다, 뭔가 사회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 믿어요? 도덕적으로. 그래도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지. 그래서 도와줘야지. 그런 개념으로 기독교 종교를 믿는 것이지, 진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내 의식은 어딘가를 갈 것이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인생 역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로또가 아니라 토기장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병선의 소명이 있는 거고, 김재우의 소명이 있는 거고, 천여왕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면. 그냥 막 만드는지 않았잖아. 공장에서 찍어낸 건 아니잖아. 아무 목적도 없이. 그거를 깨우치는 거. 그것을 내가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알아차린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람다가 누구지? 아카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그거 있는 거를, 의식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 네가 의식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거 증명 못하잖아. 그걸 어떻게 증명해?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뭘로 알아차리느냐? 사람마다 차이 나지만 알아차리는 방법은 많죠. 전혀 뜻밖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어. 내가 살았어. 누군가는 이쪽을 향해서 여기에 대박이 있다고 쫓아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 못 가게 멈춰진 거죠. 대박을 딴 쪽에서 찾았어. 이런 경험들, 작은 소소한 경험들부터 큰 경험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의식과 관계없이 나한테 덕이 되든 손해 되든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은 안 해요? 이병선이가 태어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죽어도 목사 될 거야,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도 남들처럼 돈 좀 벌어갖고 좀 폼 좀 잡고 살고자, 남들도 똑같이 생각했지. 황금 같은 40대 50대를 내가 신학 공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나고 봤더니 이 나이가 되고 봤더니 그 40대 50대 때 한 신학 공부가 내 인생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병선은 인생 역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목사님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안 굶어 죽고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 맨날 고민으로 주름이 져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 그러면 됐지. 바로 그거. 그런 어떤 체험,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토기가 토기장애를 알아차릴 때, 이때가 바로 인생 역전이다.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단 하나,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깨고 집어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인생 역전은 일어난다. 토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내 삶은 완벽하게 변하죠.
왜? 편해져요. 편해지는 이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람다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의 문제예요? 혹시 동작 정지되는 게 두렵다. 동작 정지되는 건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유한한 것인 기계니까 기계가 나중에 부속이 닳거나 어떤 오래 쓰게 되면 해서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든 사람이, 그거를 만든 사람이 거기가 작동시켜 놨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작동 정지를 시킬 수도 있겠지. 자기 스스로 고민한다고 해서 작동 정지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자, 오늘 이 제목을 머릿속에 꼭 넣으셨으면 합니다. 한번 제목 읽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가 아니다. 인생 역전은 토기가 토기장이를 알아차릴 때다.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차릴 때, 이거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안 믿겠어.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역전된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요. 이 뜻이 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만드신 분께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숨긴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토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누가 나를 알아? 누가 나를 봐?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자, 뭐의 문제입니까? 진짜 창조주가 있다면 웃기지요. 다 보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람다를 만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람다가 지금 어떤 답을 하든 뭘 하든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정작 람다는 누가 나를 봐? 누가 나를 알아?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진흙, 토기같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토기가 토기장이를 나를 만드신 분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서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죠? 토기장이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없어. 내가 스스로 나온 거지. 누가 나를 만들어?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 그냥 나온 거지.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나왔지. 누가 나를 만들었어? 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왜 총명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 좋은 머리로 이렇게 나가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대박을 맞을 것 같은데, 글쎄 이 토기장이가, 그죠? 그걸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 나랑 대화가 안 맞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보다 저렇게 모른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던 람다가 특이점을 통과해서 진짜 인간의 지능을 넘어나는 순간이 되면 그 람다가 인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총명이 없다.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 얘기하겠죠. 17절 갑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좀 어려운데 풀면 이런 뜻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레바논 산맥, 레바논. 이 레바논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주 봤던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레바논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기름진 밭으로 변했다는 말은 밭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잖아. 쉽게 말해서 아주 높은 것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높은 게 낮아졌다. 그러면 낮아진 게 또 나중에 높아지지 않겠느냐. 뭔 뜻입니까? 높아진 게 낮아졌다가 낮아진 게 다시 높아지고,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고 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다. 믿으십니까? 내 대에서는 내가 밑에 있을지 몰라도 항상 우리는 꿈을 꾸죠. 내 자식 때는 이 정도 가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도는 거예요. 항상 내가 여기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죠. 높았다가 낮았다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변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변하는 이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좀 표현을 거칠게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도 안 먹혔어. 안 먹혔어. 안 들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은 거예요. 제 꿈이고 모든 세상의 리더들의 꿈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진짜 기적적인 어떤 힘으로 그가 변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뻗으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왜 떠졌을까요? 오늘 설교 다 했는데. 왜? 안 들리던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던 눈이 왜 떠졌어요? 지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떠졌어? 누구를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보고. 쉽게 얘기하면 토기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토기가 토기 자기를 알아채는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이상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쳐다도 안 보는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이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책에 밑에 벌써 사라졌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인류의 기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 그걸 알려면 토기가 토기자기를 깨우쳐야 돼. 알아들어야 돼. 내가 누구다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 알아채는 순간에 내 눈과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데 있더만 내려가고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가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지? 내가 높은 데 있나? 내가 낮은 데 있나? 자, 생각해 봅시다.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은 낮은 데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게 더 내려가는 것밖에 아니라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은 거지. 꿈을 꿔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자, 밑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지금 이치.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날마다 여기서 비탄에 빠져 있어. 불평에 빠져 있어. 핑계에 빠져 있어. 올라갈 힘을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거꾸로 위에는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나만 안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후손 대대로 절대로 내려올 수 않으려고 끝까지 힘을 쥐고 밑에서 올라오는 걸 막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왜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뽑을까? 이번 대통령뿐만 아니라 왜 그럴까? 내 기득권 지키려고. 대통령이 똑똑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요. 괜히 똑똑해서 내 기득권을 부시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밑에 있는 누군가가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에 왔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글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똑똑하고 지적 수준도 뛰어나고 조건도 좋은 그들 뚫고 한마디 딱 뱉으면 두 마디 알아들었을 건데, 네? 이 갈릴리 촌에 왔더니 한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10마디 해도 한마디로 못 알아들어. 마지막 택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보고 갈릴리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지구별이 휘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수가 누구입니까? 저의 예수는 그 예수입니다. 밑에를 살리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책 어디에도 갈릴리 밑에 있는 하층민에게 욕 안 하셨어요. 몽둥이 들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니네들 왜 이래 이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나 속에서 타는 그거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힘이 결집될 순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젊은이들과 얘기하고 나누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뭐야? 예수의 이영자가 아니라 뭔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속에 불이 나지. 안 들어. 뭐가 뭔지도 몰라. 실력을 키울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해. 그리고는 꿈은 꿔. 그 대박을 돈으로? 돈이 제일 쉽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면 하면 되니까. 거기는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럴까요? 진짜 돈 버는데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착각도 유분시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이 이런 답을 했다고 글을 읽었어요. 중국과 우리가 중국에 자꾸 멀어지면 미국 쪽이 가까워지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에 엄청난 부분이 중국에 돼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이 유럽을 두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중국 안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그랬더니 그 논설위원이 칼럼이 어떻게 썼냐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중국이 만약에 막아갖고 그거를 유럽으로 돌린다고 해도 유럽이 그거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수송의 문제부터 비용이 얼마나 추가돼요. 그죠?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 4차 산업이라는 대변혁의 시대다. 지금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초점을 줘야 된다. 그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 누가 수출 어디 하는 건 아무 관계없죠.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기술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누군가가 다 써야 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걸 갖고 따지지 말고 새로운 시선을 가져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수석이 중국이 막히면 유럽으로 가면 되지요. 초등학교 5학년에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기술에 더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누구든 안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게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 빈민들에게 내가 너희들 맨날 살려줄게. 5,000명 죽였던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내가 해줄게. 뭐고? 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바꿔. 네 가치관 사고를 바꿔. 너는 토기야. 너를 만든 토기장이가 계셔. 그분께 의지해. 설마 만드신 분이 만든 그릇을 다 깨뜨리겠어? 얼마나 쉬워. 여유를 가지면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게 낮아지고 낮은 게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치를 내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쯤 있지?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넓게 보는 겁니다. 자, 19절 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하다는 말 알아듣지? 그럼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죠. 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내 앞에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이분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밑에. 여기잖아, 여기.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희망이 샘솟는 거지. 오늘 김재우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요한이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김재우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천요한, 내가 500억 줄게 사업해봐. 김재우, 내가 100억 줄게 너도 뭐 한번 해볼래? 그게 쉽다고 느끼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절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대. 이들이 누구죠? 어디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 낮은 데요, 높은 데요? 높은 데. 그렇죠. 그 높은 데 있던. 높은 데 있던 그들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21절. 그들은, 자, 높은 데 있는 그들의 강포한 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뭐 우리나라 너무나 잘하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으로,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워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성문에서 판단한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지금이야 여론을 어디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뭔 발표를 하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도시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디에 모여요? 성문에 모이잖아. 성문에 거기 유명한 장로들이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곳이에요. 그곳에 판단하는 그곳에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사람이 성문에서 가장 큰 어른이에요. 이 어른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 장로. 이 사람이 한테 내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 매수한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이미 다 잡혔어요. 그들이 기득권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서로 눈 감고 서로 봐줘. 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해. 올바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 올바른 사람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불평하게 만들어. 자, 이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여긴 짧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또는 뭐 말을 아주 잘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제시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는 말 안 듣더라도 돌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느 겁니까? 후자죠. 진짜 후자입니까? 그러면 저도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다니까요. 내가 중간중간 개길지라도 중간중간 딴 길로 갈지라도 결국 나를 잡고 이끌어서 그 자리에 올리실 거니까 희망이 있잖아.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희망이 있다는 말 다시 얘기하면 토기장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나를 결국은 이끌 것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 사람이 뛰어나게 똑똑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부자라서 구속한 게 아니고 착해서 구속한 게 아니에요. 이 구속하는 길 중에 얼마나 여러분의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서 올리셨어요. 그 믿음. 그래서 아직도 이병선은 정점이 안 왔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미래. 자, 또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할 것입니다. 야곱은 더하죠. 아브라함보다 야곱은 솔직히 더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해요. 그죠? 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네. 야곱. 우리가 통상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죠?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야곱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야곱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35장부터 뒤에 읽으세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야곱이 바로 사람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돈 되는 데 갔다니까. 자기 돈 잘 버는데 그렇게 몇 분 거치다가 막바지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라 이름도 되었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는데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말이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잔머리 많이 걸립니까? 요때마다 기준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저울추가 바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토기장이로 깨우치는 순간, 알아채는 순간 내 손을 꽉 붙들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얼굴 빨개지지 않아도 돼요. 얼굴 질려갖고 하얗게 창백해지지 않아도 돼요. 결국 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자, 23절 갑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고 나면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를 온전히 깨우치고 나면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 행동이 예전처럼 똑같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면 목사님이 오늘 그 설교하는 대로 마음을 바뀌고 똑바로 되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덕문덕합니다. 문덕문덕. 덜에 나갔어도 내가 이러면 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바보 되려고 했습니다. 진짜 바보 되려고. 예수는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한테 기회가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내가 목숨을 내걸어서 내 죽음으로 뭐를 바꿀 수 있는 게 온다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죽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보 되려고. 그것이 제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바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믿기 때문에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보를 보고 야, 너 진짜 나 믿었어? 너 진짜 내 뜻 조금이라도 해볼 생각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그랬을 때 그래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대답하려고. 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돼요. 뭐예요? 마음이 혼미했다는 게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게 쌓여서 어느 게 답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총명 하나로 딱 굳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굳혀진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불러요. 리더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그죠? 딱 하나로 죽여서 리더. 자, 총명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혼미해요. 어느 게 옳은지도 몰라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뭐 그럴듯하긴 한데 밖에 나가면 아는 것 같아. 혼미해. 어느 기준이 진짜인지도 몰라. 그 혼미하던 게 진짜 내가 토기로서 내 토기장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총명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아요. 모든 게 불평, 불만, 나는 왜 이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구나. 훈련 중이구나. 훈련이니까 고통이 따르지. 요 길이 영원한 길이 아니라 요 다음 길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는 거야. 교훈을 얻어요. 오늘 본문은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을 믿나? 아니면 진짜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 약 100~200년 사이에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멀어졌어요. 아, 내가 주인이지? 토기 내가 주인이야. 토기장이가 어딨어? 그렇게 생각해와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들을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대와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 그 사이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대의 그 마음이 지금은 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내 자식에게 답답해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답답해합니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 이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읽을 때 이사야는 끝없이 자주 얘기합니다. 아,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또는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따로 해서 그렇지. 그게 뭔 말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 두 가지죠. 어떨 때 보면 안 됐고 어떨 때 보면 줍해고 싶고, 화 있을 때는 그냥 때리고 싶을 때고, 슬프다 이럴 때는 참 불쌍한 거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슬퍼해요. 화가 막 생겨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내 존재를 제대로 받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진짜 역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선배 중에, 우리의 조상 중에 적어도 1000년 전, 아니 500년 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였던 거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시죠? 신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제대로 겸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 신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지 신 자체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니체가 살아온다면 아마 우리에게 내 말 그 말 아니야,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럴 겁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는 아예 무신론입니다. 신이 어딨어? 이 과학의 시대에 달나라 별나라를 가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돌릴 거는 뭐냐 하면, 나는 피조물이야.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계시어.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총명해지는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불만 갖지 마. 목표를 하나로 가져. 그러면 다 성공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면 그 길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한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우리 가슴 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진지하게 알아챌 때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고개 숙이고 이곳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소원 속에 또 그 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찍으로 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듯이 야곱을 구속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토기가 통이장이를 온전히 깨우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그래서 이 땅에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 행동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히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토기장이를 알아차린 토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린 자로서 역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